우리나라 종교인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인구 중에 반 이상은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닙니다. 5% 이상은 종교인이 아니고 나머지 45%가 종교인인데, 그 중에서 지난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뜻밖에도 역전이 일어나서 불교가 원래 1등이었는데 지금 불교인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한 20%, 불교인이 15%, 그리고 천주교인이 한 8%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크게 보면 기독교 안에 우리도 있고 천주교도 포함이 되지만, 천주교는 그냥 천주교 이렇게 천주교인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리고 기독교인 하면 우리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쓴 것이 기독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독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는 사람들이 부를 때 그냥 교인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좀 길게 부른다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독 그리스도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 다 우리가 중요한 분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 이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잘 알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힘써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면 누구십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그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것이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떠올려야 될 생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많은 종교의 교주들이 있고 창시자들이 있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는 곧 다른 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거예요. 뭐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구원자, 영어로 사람들이 세이버라고 하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두 가지를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다. 베드로는 정확히 이것을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뭐라고 고백했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고 또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또 예수님의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힘써 알아가야 되는데, 은혜롭게도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누구와 같다, 비유적으로 이와 같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헬라어로 이게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
이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면서 뒤에다가 누구라고 자꾸 이렇게 붙여주는 건데, 요한복음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 7가지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의 순서에 따라서 6장부터 보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먹는 게 성찬식 다음 주에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먹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이지만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이걸 우리가 먹을 때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하고 감격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버려두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이런 기념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게 좋습니까? 밝은 것이 좋습니까? 음침한 사람들은 어둠 속에 이렇게 자꾸 있으려고 해요.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또 어둠 속에서 나에게도 살인도 있고 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밝은 데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밝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어디를 통과해야 되겠습니까? 양들은 양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서 우리에 들어가야 사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다른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늑대와 이리에게 잡혀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그 양의 문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 때 사망하는 것입니다. 또 해로운 자들에게 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죠? 다 그 주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요한복음 같은 10장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죽었지만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죽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14장에 보면 근심하는 제자들, 예수님 떠나가면 우리는 홀로 있고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 자꾸 따라가면 거짓된 우리가 이단과 또 다른 세상을 자꾸 세상 풍속을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꾸 딴 길, 거짓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근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고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를 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다음 주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목자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목자다.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나는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예수님은 큰형님도 되고 또 구원자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목자는 양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십니까? 돌보는 분이고 인도하는 분이고 참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앞에다 수식 하나 붙이셨습니다. 뭐라고 붙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목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선한 목자도 있고 악한 목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를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악한 목자가 오늘 본문에는 삭군으로 나옵니다. 삭군. 목자인 것 같은데 삭군이에요. 삭군. 돈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주인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 하나 지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이니까 짓는 게 벌써 다르잖아요. 물자도 아끼고 좋은 것도 쓰고 뭔가 관심을 갖지만 삭군은 어떻습니까? 돈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성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고 삭군 목자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데 이 선한이라는 말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선하다는 거.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은 한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착할 선 이렇게 생각하니까 착하다, 선하다 여기까지 보통 생각합니다. 그건 무리가 아닌 것이 그냥 한자 풀이가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만 생각해요. 선하다. 그런데 원어는 표현이 우리가 번역을 선하다라고 해서 그렇지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고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칼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 이 히브리어에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좋으신, 좋았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게 바로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선하다 할 때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다는 거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사실 좋은 게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할 때는 좋으신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고 그냥 그 말 그대로 착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탁월하다는 뜻도 있고요. 뛰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 그 모든 것보다 탁월하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아주 진실하시다 이런 뜻도 있다는 것이 선하다 할 때 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삭군은 거짓된 길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그런 뜻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이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어떤 목자인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은 내 양이다. 그래서 그러한 목자, 너희들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는 주인의식이 없어요. 양에 대해서. 그래서 양이 위험에 처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돈으로 생각하고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가버리는 것이죠. 다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근데 내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그냥 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것이니까 살려야 돼요. 그렇죠? 내 목숨을 걸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비교를 하고 계신데 12절 삭군 목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위기에 처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가 살려고.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무슨 양입니까? 내 양. 내 양이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삭군은 우리를 바라볼 때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강하죠. 그래서 여러 밭이 이렇게 있을 때 텃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텃밭.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한 몇 평밖에 안 되지만 자기 이제 이름을 딱 꽂아놓고 이건 내 땅 그러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뭐 합니까? 농사도 짓고 뭐 하고 가꾸잖아요. 거기에 뭐 고추 심어놓으면 가서 보고. 근데 옆에 뭐 고추가 나고 내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하나 따먹을까? 뭐 이런 생각만 있지 그거를 돌볼 생각을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죠? 물론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소속된 교회,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먼지 하나라도 주우려고 하고 깨끗이 닦으려고 하고 아끼고 뭐 이러죠. 근데 이게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소속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그냥 부경부처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의 그 상태가 상당히 달라요, 그죠? 큰 교회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다 남들이 하겠지, 그렇죠?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있죠? 없나요 혹시?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애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상태에 지나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분의 양입니다.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 양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맺으시는 그러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 여기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설명하신 것이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관계다. 목자와 양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서로 아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는 단어가 역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글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원뜻을 조금 다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신약 성경 헬라어를 그 뜻을 알아야 돼. 헬라의 기노마이라는 이 뜻은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깊이 교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야다라는 것이 남녀 간에 깊이 애정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를 야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노마이로 해서 깊은 교제를 이룬다. 그러므로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인 관계와 같이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할 때는 내가 너 깊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 너도 나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 정도인지, 아니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또 부부가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인지, 예수님은 넘어서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와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안다는 그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어서 우리의 모든 형편, 사정도 다 아시고 우리도 모를 때 예수님 다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주 결정적인 말씀인데 목숨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12절 또 다 쓰여 있는데 특별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벌 받아야 될 그 자리를 늘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오셔서 이 투박한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 깊은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나는 죽은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은 살아나신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고 이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는데, 이 마지막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왜 다시 부활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선한 목자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 것이죠. 양들을 돌보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양들과 함께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아파하면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인 것이죠.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그렇게 사도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육신은 병들어서 결국은 이 세상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천군천사 나팔소리 주의 호령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성도들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부활한다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음의 긴 잠을 잔 후에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를 다시 깨워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끝까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6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과연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한 가지 더 했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비록 양으로 별거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목자께서 양들을 쫙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어떤 특출한 양은 뭔가 그 목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정말 귀한 그런 양일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만 돌보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는데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목자십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데 우리 안에 집어넣었다 양의 문이 돼서 또 나가서 풀을 먹이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저쪽에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요. 남의 양들이니까 상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는 그 양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또 갈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이 우리에 함께 넣어서 우리들과 한 무리가 되게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목자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양이니까 목자의 사랑만 받고 나만 즐겁게 잘 살자? 물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른 양들도 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신다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옆에 돕는 양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어디로 지금 이끌어 오십니까? 우리로 이끌어 오는 거예요. 자, 이끄는 일에 물론 주도적으로 목자가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뭘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만나면 그분은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내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인도만 하고 교회만 데려왔어요.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새로 나오신 분들도 우리와 같은 무리구나. 이렇게 만드는 일에도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처한 그 위치에서 자기 영역을 보수하기를 원하고 그냥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냥 그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런데 누가 툭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고 또 뭐 이 변화가 자꾸 생기면 싫어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자꾸 외부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무리가 됐구나. 우리가 같이 주님의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고 또 계속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정말 기쁘다.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끼리 잘 놀고 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놀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분위기를 해치고 이 부분과 달라졌어. 안 돼. 이건 막아야 돼.
이런 사람은 설마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자꾸 그런 것들을 울타리를 딱 치니까 한 30년, 40년, 60년 된 교회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들어갔더니 이미 다 자기네들끼리 뭐 권사, 안수집사, 장로 때를 지어서 표를 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는데 그 벽에 들어서 아무리 봉사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덧 이 교회도 이상하게 벽이 있고 또 여기저기 끼리끼리가 있고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서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뜨리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데가 다 불렀다. 다 같이 하나가 되라! 라고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저분도 우리가 한 무리구나. 우리가 막힌 담을 스스로 허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무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